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 대해서 아침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근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할 용사를 부른다. 그럼 하나님의 노를 풀 용사는 바벨론을 쳐보셔야 할 그런 용사들인데, 오늘 저녁에는 어떤 사람, 그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본문 말씀 1절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의 자에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서 그들로 종치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은 재림은 종기한 자를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종기하다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 됐다든가 무슨 장관이 됐다든가 뭐 국회의원이 됐다든가 이런 종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종기한 자예요. 사람이 볼 때는 멸시천대를 받는 지레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뭐 여기 우리 성도들이나 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로 존귀해서 안 보이잖아요. 존귀하게 안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하게 본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노를 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승죄의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야 뭐 지레기가 짜이고 저것들이 뭘 하겠나, 무슨 바벨론을 쳐부시기는 무슨 바벨론한테 맞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존귀한 자가 되면은 바벨론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가지고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대리바람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걱정이 되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 세력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바벨론 세력이 커졌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말씀드리다시피 20살짜리하고 10살짜리하고 싸우면은 뭐 그 싸움 할 것도 없어. 싸움 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싸울 수도 없고 뭐 정부를 상대해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오늘 또 뭐 사이트가 들어왔는데 뭐 부정선거 뭐 그걸 갖다가 재조사하기 위한 뭐 특검을 뭐 해야 되겠다 이제 이래. 그래서 이제 이 청와대에다가 이제 무슨 소원을 올리면은 뭐 10만 명인가 몇만 명 되면은 그것이 뭐 또 된다고 그러더만. 그래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왔는데 또 이제 또 반대에 나가. 반대 소리 뭐냐면은 뭐 지금 다 끝났는데 뭐 그 특검이 되겠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고 저래고 뭐 할 그게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도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뭐 특검 하겠어요? 우리가 부정으로 당선됐으니까 뭐 특검에서 한번 살펴보자 하겠어요? 그리고 그건 전혀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하도 국민들이 속이 타고 답답하니까 한번 이제 해보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어요. 이제는 뭐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도 뭐 희망이 없잖아요.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지금 뭐 무슨 뭐 특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또 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 뭐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뭐 어떤 사람도 뭐 지금 뭐 희망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밖에 없다 그러지만 그 사람도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 사람 무슨 힘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교의 원한을 갚는 그런 사명 용사가 되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오라. 그 존귀한 자의 문이 어떤 거냐? 이제 오늘 새벽인가 말씀드렸죠. 좁은 문이다. 좁은 문. 그래서 이제
이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을 자세히 보시면 남의 흉 보지 마라. 이제 남의 약점을 보지 말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불을 깨달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예,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건 지금 저 바가지대기는 독구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개돼지 같은 사람한테는 이 거룩한 말씀, 이 존귀한 말씀을 줘봐야 물고 뜯고 발로 밟으니까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 주지 말라. 이런 사람은 존귀한 자의 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네. 그러면 세대 자손하고 가인의 자손하고 혼혈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럼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초림은 내가 독생자를 보냈으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내가 아들한테 말을 다 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 오늘 뭐 동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뭐 서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는 소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했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시로까지 이루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그 13장 22절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 그랬죠. 그 왜 합하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난 게 아니고 비록 저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한 방에다가 쓰러뜨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골리앗 같은 태산 같은 이 강력한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이런 사람이 안 되면 우리가 골리앗을 때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없었습니까? 뭐 왕도 있고 뭐 군사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목동이 와가지고 목동이 그것도 총칼로 싸운 게 아니고 돌 한 방에다가 그냥 날고 가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돌이 무슨 무게가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온 이 태산 같은 이 골리앗 같은 세력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노를 푸는 거죠. 자, 골리앗이 쓰러져야 하나님 노가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것들아 뭐 너가 하나님이 있느냐 뭐 어쩌냐 하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이지 하나님 백성들 막 욕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두 하나님 노를 풀 사람 아무것도 벌벌 떨면서 모두 막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 다윗이 나타나지고 막 한 방에 어디 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이러고 막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마음이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푸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이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문이 너무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거죠. 적다고 하는. 그리고 왜
좁다는 말이 진짜 무슨 조그마한 문,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바늘귀락 하는 문이 있는데, 바늘귀라는 문은 조그마한 문이라서 그런 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켜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면은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네. 말씀들 지키고, 여러분도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려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안 힘드세요? 예. 물론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하면은 힘이 드는 게 아니죠. 네. 감사로 하면은. 할렐루야. 네.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갖다가 지날 수 있는 거지만 육신적으로 하면은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모두가 와서 그냥 집에 가고 오전 예배 드리고 가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 이제 가는 거죠. 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른다. 자,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냐 하면은 무장을 잘 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49장 4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보실 때 존귀하다. 여호와를 보시기에 존귀한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1절에는 모태에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데 2절에 보면은 이 마고한 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2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성도들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살을 만드사 그 전문에 감추시고.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 입을 무슨 대장간에 이어가지고 칼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입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들어와서 나중에 이게 날카로운 금같이 나가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날카로운 칼이 되고 연수관 화살이 될 때까지는 많은 단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불 속에도 들어갔다가 물 속에도 들어갔다가 망치로 두드려 맞았다가 이렇게 돼야 날카로운 칼이 되고 연수관 화살이 되는데 이제 이 마구한 살이 되는데 이제 그런 고난을 인내로 잘 이겨낸 사람이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자, 그 앞에 48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냅니까? 48장 10절 시작. 뭐라 내가 나를 연단하였으나 근처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네, 이 고난의 풀무에서 불러낸다 말이야. 택해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그럼 괜히 고난 못되지 돼가지고 고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날카로운 칼이 되고 마구한 살이 되고. 네. 그것은 내보다 잘한다는 사람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마광이라 하니까 번쩍번쩍하는 화살이. 이게 마광이 번쩍번쩍한 화살이요. 마광. 아니요. 자, 마광이 무슨 뭔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21장 9절에서 11절. 또 그렇게 해도 맞는 것 같지요? 막 번쩍번쩍 광이라고 광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21장 9절 시작.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 마감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기 위함이요 마감됨은 멍에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저주하니 아니라 우리 모든 남을 적신히 여기도다. 칼이 손에다가 쓸만하도록 마감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감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번개가 되었고 그 이게 마광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번개같이. 네, 번개같이. 아멘. 아주 그냥 쐈다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샥 날아가. 아멘. 그게 마광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르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예, 적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강력한 방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걸 마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저기 큰 뭐 콘크리트를 해놓고 뭐 해놔도 그걸 팍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멘. 그것이 마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많은 단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을, 자, 이런 사람이 존경할 거 아니겠어요? 네. 세상에서도 기술자를 아주 존경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기술자. 예, 무슨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아주 존경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막 강력한 대적의 세력을 갖다가 그냥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거 얼마나 존경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존귀한 자를 만들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마구한 살이 되고 뭐 날카로운 칼이 됐다 그러지만 이제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지뢰 같은 야곱을 택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든다. 근데 그 새 타작기계가 뭐하는 타작기냐면은 큰 산을 쳐서 아멘.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타작기계라 그러니까 또 무슨 뭐 곡식을 타작해가지고 알고 줬니 또 있다고 소리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그냥 곡식 터는 타작기가 아니고 바벨론을 박살내가지고 아멘. 가루를 만드는 타작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도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무슨 뭐 곡식 타작해가지고 뭐 알곡 주서 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말 잘하고 막 그냥 말 시원하게 잘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야 뜻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그 말 잘한다고 뜻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 또 존귀한 자냐?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5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위에 후일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자, 심히 존귀하게 된다. 아멘. 자, 그럼 왜 11절에 했냐? 떠날지어다죠? 아멘. 부정한 데서 나올지어다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 시간에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부정하고 잘못된 데 연합을 하지 말고 혼잡을 하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따로 있으라는 거죠. 따로 있으라.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분별 없이 막 섞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담을 쳐가지고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담이 무너지면은 그것이 이제 섞여버려요. 섞여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큰 이제 시련기가 온 것은 뭐냐면은 이 담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담이 무너지니까 이제 이 부정각하고 막 섞이잖아요. 에스겔서 22장 26절 한번 보세요. 22장 26절 시작. 나의 사람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을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분별이 안 되고 섞여버렸다 이 말이죠. 섞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받아버렸다 이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또 눈을 감겨가지고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인지 뭐 평일인지 뭐 차별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아멘.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이게 이제 존귀한 사람이 되는 아멘. 거죠.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합이라고 하는 게 오늘 오후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이 잡탕들하고 이 속된 것하고 이렇게 막 섞이는 거죠. 막 섞이는. 그러니까 뭐 우상 종교도 좋고 뭐 천주교도 좋고 뭐도 좋고 뭐 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막 섞여버려요. 그럼 이제 항상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섞이면 거룩한 것이 이기겠어요? 속된 것이 이기겠어요? 속되시 이기죠. 똥이 이겨요. 자, 여기에 이제 거룩한 물이 한 컵 있어요. 속된 동물 한 방울 엿보면 무슨 물 되겠어요? 동물돼요. 아무리 좋은 물이 많아도 한 방울이 동물 되어버린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큰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물 한 방울에도 이게 동물이 되는데 이 독의 세력, 악의 세력이 지금 강성해졌으니까 이게 지금 큰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과 다윗 같은 그런 싸움이다. 이 정말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이제 싸워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것과는 여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뭐 종교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예. 그걸 안 지키면 타협을 해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게 돼가지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유황불문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하나 뭐냐 하면은 한 번 구원받으시면 영원 구원이니까 지옥을 안 간다. 불못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또 이게 큰일이에요. 그 시대의 법은 거기 맞습니다. 그 시대의 법은. 즉 은혜의 법은 구원받았으니까 불못에는 안 가겠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이 나왔잖아요. 아들 하신 말씀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준행을 안 하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자, 보세요. 바울이 율법에 아무 흠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지옥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흠이 낮에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발셉하고 뭐 율법에 흠이 없지 않겠으니까 지옥 갈 이유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데 안 믿으면 아무리 그걸 잘했어도 그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뭐
신앙생활 뭐 오래 했다, 무슨 11조 잘했다, 무슨 뭐 잘했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그 사람이 이제 지옥불을 면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형벌을 받는 것밖에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하나님의 의라든지 시대적인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시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라든지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덮어놓고 뭐 진리의 사랑을 안 받는다 뭐 이렇게도 하던데 무조건 진리의 사랑. 그럼 뭐 진리는 율법도 진리고 은혜도 진리고 뭐 다 진리인데 무슨 진리의 사랑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백하게 무슨 진리의 사랑을 안 받으면 우리가 형벌을 받느냐.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진리를 받아놓고 범죄하게 되면은 다시는 속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진리냐? 이제 마지막 진리란 말이에요. 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속죄의 회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한 것과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거는 종기한 자의 문에 못 들어간다. 종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종기하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종기하게 보느냐? 또 이사야 43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말 잘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좀 부럽긴 해요. 지금 뭐 장경동 목사라든지 정광훈 목사라든지 또 뭐 정동수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자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은 자 그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정말 굉장하겠는데 이 지금 나는 뭐 몇 장 찾아라 하고 뭐 읽고 몇 장 찾아라 하고 읽고 하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아니요, 진짜요. 자, 43장도 이제 1절에서 쭉 읽어야 되는데 이제 종기한 자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어요. 3절, 4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이골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그냥 종기한 자가 아니고 보배롭고 종기한 자라. 보배롭고 종기한 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지명하여서 부른 사람이죠. 네, 부른 사람인데, 이제 2절에는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권세를 줘서 하나님께 쓰시겠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쓰시느냐 하니까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에 보내가지고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무릇 이름을 위하여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보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뭐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네.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서 무슨 구원하고 무슨 속죄해주고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는 물과 불에 못 당하는 권세를 이를 주셔가지고 종기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종기한 자들과 함께 이 바벨론의 세력을 쳐부시고 바벨론의 세력을 쳐부시고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하는 사람이 종기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14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열악하던 배를 타고 방황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 물 가운데 적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찍하고 소멸하기를 거절하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느냐. 정인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할 짓은 고 시간과 이 타저도 나를 존경하는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을 심판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너희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자기네들의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게 만든다는 거는 그냥 도망가도록 놔둔다는 얘기를 쳐부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그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들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 들여가지고 그들로 일시에 일지 못하게 했던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했던 그 여호와가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길을 내시고 그 애굽 군대 용사들을 갖다가 바다 가운데 끌어들여가지고 일시간에 지금 다 몰살시켰다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18절에 그런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아라. 이제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제 19절에 내가 그런 일이 유가 되지 않는 새로운 일을 한다. 예. 그럼 이 새로운 일이 그때는 그저 한 애국 군대 몰살시키는 거지만 이는 세계의 바벨론을 갖다가 쳐부시고 박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0절, 21절 같은 그런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은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막에도 강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세일이라는 게 그냥 교회 강판을 붙여가지고 세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존귀한 자, 예, 존귀한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길게 말씀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런 역사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앞으로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이래야 하나님의 노가 풀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